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스알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마야임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디디아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디아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 아멘. 12장은 두 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1절부터 오늘 본문 26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까지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예루살렘에 정착할 사람들의 그 정한 이유, 어제 제비 뽑기 그리고 자원한 사람들을 다 뽑고 난 이후에 예배를 위한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이제 낙성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 완성 기념식을 하는 내용이 12장으로 되어 있어서, 왜 오늘 본문이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한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그 사이에 했던 것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에 관하여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낙성식을 바로 하지 않고 12장 말미에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맞춰지죠. 오늘은 언제냐면 1차 바벨론이 모두 바벨론에서 3차에 걸쳐서 오는데, 1차 바벨론 귀환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죠 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면 가장 어려울 때, 예루살렘이 가장 어려울 때 헌신하고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2장까지 오는 동안 느헤미야, 에스라 해서 얼마나 여러 번 이렇게 명단들이 나오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은 에스라 2장에서 2장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에스라 2장에 나온 명단과 오늘 명단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중요한 목적을 세우면 실천이 중요하다. 중요한 목적을 세우면 실천이 중요하다. When you set an important purpose, action matters most. When we set an important purpose, action matters most. 우리가 어떤 중요한 goal 또는 목적을 세우면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한 실천이 매우 체계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실천하는 거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는 그 목표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은혜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왜?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 16장 말씀에서도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 하나님인데, 그 이루심 속에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Clear standards must guide us. Clear standards must guide us. 제가 하여튼 기준 뭐 이런 선택 중요 단어들은 늘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기준이 중요하다. 자, 오늘 1절 말씀이 그냥 쓱 읽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스알데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요 조차 돌아온.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따라 돌아왔다. 이 돌아왔다라는 말이 단어 해석이 전체를 지배해야 합니다. 이 단어 하나가. 그러니까 키워드 중에 키워드예요. 매우 중요해요. 이 돌아왔다 이 말이 어 그냥 리턴 한 돌아왔다는 말이 아니라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올라갔다. 그런데 요 단어가 보세요. 또 하나가 복수예요. 돌아왔다라고 말할 때 물론 당연히 앞에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돌아왔다라는 말이 그 복수인데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함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함께 돌아온. 더 엄밀히 말하면 함께 올라온. 이렇게. 이 함께란 말이 중요해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얼핏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야 우리 가자 하니까 나 가야 돼.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것처럼 생각하고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학개서에서도 이 두 분만 나왔죠. 앞에 에스라에서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 두 분만 계속 나오고 그냥 그리고 제사장 레인들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냥 곁가지로 그냥 이렇게 바이온 결혼 프리처럼 뭐 사면 뭐 끼워주는 식으로 온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올라왔단 함께 왔다는 단어가 아니고 이분들도 주도적으로 함께 왔다는 뜻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이분들이 혼자 주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비록 이름은 명확하게 안 나타났고 또 이름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별로 설명도 없이 그냥 쭉 나열하듯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앞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는 대표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슬그머니 껴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께 쭉 슬그머니 끼어 있으면서 우리가 아는 사람 있을까요? 네, 1절 하반절에 에스라가 나와요. 에스라는 1차가 아니고 2차인데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나와요. 근데 앞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서명할 때 에스라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가문의 대표만 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에스라를 생각하면 절대로 수동적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공동체로 그래서 복수형을 써주고 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왔다 이 말이 올라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올라왔단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물론 높은 지역이 있기도 하지만 지형적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가. 우리가 뭐 이런 말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한국 살 때 서울 올라간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올라간다. 그 올라간단 말이 그냥 지역적으로 올라간단 말이 아니잖아요. 서울보다 그 위도가 좀 높은 지역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실은 내려온다 해야 되는데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 이상으로 이 사람들은 세계 최강대국 가장 좋은 나라 바벨론에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지속적으로 완전 황폐되어 있고 무너져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지만 살 수 없어서 약 140여 년간을 각 지방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때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근데 어제 우리가 중요한 힌트 하나 나왔었어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었었어요. 거룩한 성. 요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돌아왔다라는 단어 하나에 그때 그들의 신앙과 마음과 결단을 알 수 있다.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쩍 넣어 놓았어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 예수와 여호수아죠.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가 1절에 같이 넣어가지고 절대 같이 온 건 아닌데 그렇죠? 절대 같이 온 건 아니고 약 뭐 80년 이상의 세월이 그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치 같이 올라온 것처럼 왜? 동일한 마음이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쉽게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쉽게 그런 얘기 자주 하고 있잖아요. 1차 때 오고
그 1차 때 안 오고 온갖 생각하고 2차 때 오고 그래도 안 오고 3차 때 오고 그래도 안 온 사람들 있잖아요.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 안 왔거든요. 그리고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안 왔어요. 왜요? 돌아가 봤자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뭐 힘든 상황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기에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그런데도 여러분 80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도 돌아온 사람들은 함께 돌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는 1차, 너는 2차, 너는 3차 왔어. 이렇게 편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거 한국에서 분양할 때도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고 모든 일들을 1차 그룹, 2차 그룹, 3차 그룹 하면 1차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그건 우리 판단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이 온 거예요. 일찍 와 있는 사람이나 예배도 늦게 온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이 온 사람이에요. 포도원에 해놓고 주님이 5시에 온 사람도 불러가지고 1시간 일했지만 동일하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 다 같이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2차 때 에스라와 함께 온 요아십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십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다 같이 온 사람들이에요. 수십 년 차이 나도.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아브라함이 거의 일대라고 본다면 아브라함이나 오늘 우리나 앞으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온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온 사람이에요? 함께 온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스룹바벨 1절부터 9절은 스룹바벨 시대 제사장과 레인들이고요. 12절부터는 에스라 시대 제사장 명단이에요. 자, 12절에 요아김 때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요아김이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함께 있고요. 그리고 22절 말씀에 엘리야십, 요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 번째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올 때 온 돌아온 제사장들이거든요. 대제사장. 그런데 함께 넣어놔줬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함께 온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25절 이하는 성전 문지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한꺼번에 왜 기록하지 않을까요?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이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 받을 게 뭐냐면 첫 번째 완전하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그들이 1차 때 결단하고 대단한 결심과 신앙적 결단하고 많은 걸 희생하고 손해볼 각오하고 왔는데 우리가 알죠. 학교에서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그들이 처음부터 완성한 건 아니에요. 2차 때 와서 조금 더, 3차 때 와서 조금 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마치 우리가 처음 오면 굉장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1차 때 왔는데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1차 때와 살 일이 있고 2차 때와 살 일이 있고 3차 때와 살 일이 있고 맨 처음에 개척 멤버들이 할 일이 있고 그 다음 그룹들이 할 일이 있고 그 다음 세대가 할 일이 있어서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뭐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벽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왜 자꾸 느헤미야는 왜 자꾸 이렇게 그 제사장들 이름을 계속 써나가고 있는가? 레위인들 이름을 계속 써나가고 있는가? 이게 군사적 정치적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예배를 위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내용을 채워야 전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제사장들 이름을 계속 한 번 하고 조금 지나서 또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볼 본문에서 성벽 건축식을 이제 그때서야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기준이 분명하니까 그들이 바벨론 돌아온 기준이 분명하니까 예배란 그 분명한 기준이 있으니까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멈출 수 없는 일이 있다. 멈출 수 없는 일이 있다. There are things we must never stop. There are things we must never stop. 자, 보세요. 예수아가 1절에서 보셨죠? 여호수아가 1차 대제사장으로 왔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이들이 돌아온 것이 기간으로 따지면 맨 마지막과 처음으로 따지면 한 5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차 때 돌아온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학계 1장 말씀 보면 너희들 성전 건축하지 않아? 하고 혼날 때가 바로 그때였거든요. 16년 동안 이렇게 뒤로 미뤄지고 난 이후에.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그 다음에 요야다 그리고 엘리야십으로 되었는데, 요하단 엘리야십 이런 분들 보십시오. 이런 분들은 바로 돌아오지 않고 2차 때 돌아오고 3차 때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 있지도 않았는데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차 때 돌아온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서 보면 그 조상들이 벌써 그때 평균 연령으로 보면 몇 대가 지나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셨지만 자기 제사장 가문이라고 우기지만 족보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거룩한 일에는 끼어들지 못하고 이름만 말을 해놓고 또 이름조차도 어디다 넣어놨냐면 그 느디님 사람들 쭉 물깃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족보가 다 있는데 나무 패고 그리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도 내가 예루살렘 성전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노예였소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제사장 가문이 증명하지 못하니까 명단도 그 뒤에다 넣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그 가족들이 1차 때 온 사람도 있지만 모두 왔지만 그 자손들에게 너희가 비록 예루살렘에 못 갔지만 너는 대제사장이다, 그 가문이다 해서 그 체계와 훈련을 다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물론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못하여서 그 정결의식을 거치고 하는 그 과정들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들 다 빼고 와서 특별히 갑자기 나는 대제사장이야 라고 해서 어떤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직무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제사장하고 또 대제사장 직무가 달라요. 왜? 지성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직무가 달라요.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대제사장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그 일을 차근차근 몇 대가 가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6절이 좀 애매합니다. 6절 보세요. 스마야와 요아립이 나와 있어요. 스마야와 요아립 사이에 여러분 거기다 그렇게 슬래시를 쓱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어 놔야 돼요. 왜?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마야까지는요 10장에서 서명한 사람들이에요. 10장에 서명한 사람도 있죠. 신앙적 결단하고. 그리고 요아립부터는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명단에 없어요.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릅니다. 그리고 7절까지 보시면 모두 22명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부터 만든 것이 제사장이 반차가 모두 몇 개였죠? 24개죠. 24반차. 그래서 24반차로 나눠야 돼요. 그런데 22명이에요. 2명이 부족하죠. 그런데 왜 여러분 22명이라고 왜 적어놨을까요? 보세요. 10장에서 신앙적 결단을 한 사람들까지 사실은 이렇게 쳐주고 나머지는 빼야죠. 신앙적 제사장인데 신앙적 결단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24반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빼고 저것 빼가지고는 24반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 결단을 하지 않았지만 뜨뜻미지근한 신앙, 물론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난 못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24반차를 맞추려고 집어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도 2명 부족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당시 신앙적
현실이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 현실이었어요. 이 두 명은 너해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너해라고 말한다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예배 장소를 옮긴 것, 단과 베델에 자기들 마음대로 세운 것, 그리고 제사장을 나중에 신앙적 결단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고 나니까 제사장이 부족하니까 그냥 돈 받고 제사장 세운 것. 또 하나는 절기를 7월 달에 원래 절기인데 그 7월 15일 날 이제 대속죄일이잖아요. 근데 7월 달에 하려면 6월 달에 추수를 마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하려면 맨 꼭대기 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추수가 일찍 끝나야 돼요. 걸어와야 되니까. 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와야 될 때니까 여러분 거의 몇십 일을 걸어오려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한 7월 달이니까 6월 한 뭐 20일까지 추수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10일 준비하면 되는데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오려면 6월 초 또 5월 말엔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하여 한 달을 손해 보니까 오긴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날짜를 한 달 뒤로 미뤄져요. 8월로. 여로보암이 세 가지 잘못한 거죠. 자기 하나님께 세우신 법칙을 다 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너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현실이었었어요. 그렇다면 제사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금 신앙적 결단한 사람들 말고도 더 집어 넣는데도 2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요야다를 보십시오. 10절에 요야다 대제사장인데 아들을 산발랏 사위가 되게 했죠. 예, 우리가 앞에서도 보셨잖아요. 13장 28절에 나오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13장에 보면 또 나와요. 13장 29절 내 하나님이여, 느헤미야 기도입니다. 저희가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어기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영적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죠. 비록 부족하여 야 우리는 부족하니까 못해 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위하여 사람을 품어야 돼요. 물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사람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다. It's not about finding a better method. It's not about finding a better method. 자, 레위 사람들도 있어요. mat다냐와 그의 형제들 찬송한 직분이죠. 9절 24절 말씀에서 보시면 직무를 따라 맞은편에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24절에서도 맞은편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마주보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대, 성가대라 하죠. 성가대란 말은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 찬양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적으면 한 그룹을 하든지 조금 애매하면 이쪽 그룹 두 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둘이 딱 마주 서 가지고 서로 한 구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매우 어려운 일들이죠. 두 파트로 나눠서 많이 연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그들이 할 때에 24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했다.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언제 나왔었어요? 제가 자꾸 지금 물어보잖아요. 앞에 언제 나왔었어요? 앞에 자그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나왔어요. 역대하 8장 14절에 나오고 이제 나왔어요. 그때 솔로몬이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성전 문지기를 세울 때 했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었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는 여러분 솔로몬 때는 왕정 초기 아닙니까? 다윗, 솔로몬 그리고 한
한 번도 다윗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수백 년 동안.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적, 영적 현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께 받은 24 반차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각자 속에 오른 대로 주먹국으로 형편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히스기야 되고 쭉 있었는데 절대적 기준이 다윗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25절 성전 문지기들도 있었죠. 순서대로 다 했다. 찬양하는 사람들보다 더 귀해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도 매우 중요한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분들이 1차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인구조사 센서스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설교 제목처럼 중요한 원칙을 목적을 세우면 그 실천을 이뤄 나가는 일에 품을 때는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릴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위한 중요한 목표, 목적을 세우면 우리가 때로는 품어야 되고 때로는 용납해야 되고 때로는 굽혀야 되고 때로는 먼저 손 내밀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 별난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서 주 안에서 관계 맺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삶의 곤고함, 신분과 그리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 고통과 아픔으로 힘들고 지친 심령들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품을 사람 품게 하시고 또 먼저 연락하고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